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좋은 대학만 나오면 취직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졸업장을 넘어서 자기의 이력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그 스펙을 쌓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때로는 학교를 휴학하고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기도 하고 또 토익 점수에 또 부지런히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힘이 있어도 그것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없으면 일단 이력서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정말 남과 다른 그런 스펙 하나 없어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서 가지는 그 자격증, 스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시대의 영적 각성으로 사람들을 일깨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자격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학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전통과 가문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17장 1절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길라앗은 요단 동편 그쪽에 있고 또 그 동편 쪽에서 디셉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농촌 속의 산간 마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야는 촌놈이라는 그런 말이 딱 적격할 만큼 그는 아주 농촌의 산간마을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의 출생과 그 출생 속에서 그가 활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디 가문 없는 사람이 또는 학교나 제대로 나오지도 못한 사람이 하면서 정말 사람들 입에 오르내기 좋고 가장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사용되었다라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좀 더 좋은 시대에 나를 부르면 좋은데 좀 더 좋은 환경과 그리고 좀 더 모든 것을 갖춘 교회에서 그런 일터에서 나를 부르면 좋은데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그 선택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스펙이 없으면 이력서도 못 내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의 스펙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스스로 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의 스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무한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스펙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스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죽도록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도망다니는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또 부르시고 또 만나시는, 아무리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수치를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을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도 돌고 또 돌고 돌아도 결국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돌고 방황하고 또 아파하고 또 고통하고 인생의 눈물을 흘리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돌고 도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자격을 두루두루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엘리야에게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상을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서 삶 속에서 우상을 즐겨하면서 사는 시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이익이 우선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사는 악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온통 이방 우상으로 가득하고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지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일반화되어져 있는, 각 가정은 암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도 아니고 또 두 가지도 아니고 수많은 복합적인 이런 어떤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 혼탁한 시대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삶의 막막한 시대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만져야 되는가. 아무리 엘리야가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시대에 엘리야가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놓치지 않았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시대에 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혼탁한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막막한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암흑 같은 그런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 여정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오늘도 뿌리하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교회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가? 이것이 엘리야에게 분명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기도 때 묵상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돌고 돌 때에 돈이면 해결될 줄 알았고, 내가 시간 조금 내면 해결될 줄 알았고, 그리고 또 내가 땀 좀 흘리면, 그리고 좋은 말 좀 해주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안게 되고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엘리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오늘도 힘들어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없이 오늘도 다른 것을 의지해서 움직였다면 엘리야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엘리야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엘리야가 그 아합이라는 악의 상징인 그 왕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인 것이. 어디 아합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분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에는 죽음 이상의 가치나 죽음을 대신할 만한 의미나 나가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고통도 어떤 고문도 심지어 죽음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고백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바알을 향해서 서 있지만, 세상 모두가 바알에게 머리를 숙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반기에 9월달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가슴에 질문하고 다시 한번 답을 찾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어디에 머리를 숙이고 내 인생을 오늘도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머리를 숙이게 하는 요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책임진다고 말해주고 있는가? 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 만약에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든지 당연히 머리를 숙여야죠. 그러나 책임진다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 혼자 그것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깨트려야 될 바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알을 오늘도 깨트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니까 나도 안 숙이면 삶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는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바알과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냥 교회에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결론이 되면 다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봐, 그렇는지? 아니야. 이론만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오늘도 썩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바알 앞에 서 있고 세상 문화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아무리 바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주의 보혈로 덮고 오직 여호와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바알을 향해서 서 있는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인 것입니다. 가정이 어둡고 직장이 불안하고 자녀가 방황하고 교회가 어두울 때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돌고 돌아도 결국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나 엘리야나 시대나 혼탁한 시대는 동일하고 막막한 시대는 동일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대, 영적으로 불을 밝힐 시대,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시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찾으시는 그 근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또 자기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직분자 공동의회를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나도 자격이 있는데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제도 속에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도 속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보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이 한 주를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면 말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만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대표는 목사이고 그리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들입니다.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가 모인 것을 당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나 장로가 부족해도 격려하며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행사 때 찬조만 하는 것이 장로의 자리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격려와 또 사랑과 그리고 감사 속에 나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연구표인 평생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오늘도 어떤 자리에 오늘도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모이면 그저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또 장로님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닌데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또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나누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 삶의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아름다운 모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저 자신도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관점으로 바라보고, 장로님들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협력하고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기에 너무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오늘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그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최고의 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계속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도하면 오는 비도 멈추고 또 가뭄 속에 비가 내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왕의 후손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제사장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먹이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그 까마귀에 명령하셨고, 명령을 받은 까마귀는 자신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도 좋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명령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오늘도 도움을 삼고 또 내가 살아야 될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일도 사람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가보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것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돌아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가부를 먹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가부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쓰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구원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그분들의 덕을 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키워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이 시대를 위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가 제일 안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고 또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의 바알을 향한 도전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도전의 시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도전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다음에 하면서 연기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일 죽어도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도 잘 섬기고 가정도 일터도 우리는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을 포기하고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함과 비극은
내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자격증 없고 계산할 수 없어서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굳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이 9월달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참 전반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열심히 섬긴 것 너무 감사를 드리며, 또 이 9월달 시작되는 이 후반기에도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섬김은 일이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섬김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